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6월의 첫째 주일 성찬주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오순절 날 오늘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영, 즉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그 수많은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 그것이 가장 위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약속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또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마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시고 그 다음으로 주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음 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승천하셔서 다시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해서 모든 사역이 다 끝마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이 땅에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사역을 성령님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성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였던 오순절날에 드디어 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공식적으로 강림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로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을 약속하셨을까요?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왜 성령님을 알아야 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왜 그분을 간과하고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왜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로 성령님만이 사람을 거듭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인프라가 발전하고 사상과 이념이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바뀌면 이 세상이 완전하게 되고 드디어 이 세상에 낙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생명을 걸고 전 인생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낙원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 세상이 바뀌어야 낙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낙원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상, 이념 또는 어떤 도덕과 윤리로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육을 많이 받으면, 훈련을 많이 받으면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서로를 죽이고 전쟁을 하고 고통 중에 모두가 결국에는 죽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수천 년 전에 그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침에 눈을 뜨면 죄를 짓고 여전히 죄만 짓고 여전히 죄 중에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며 어떻게 해야 사람이 의롭게 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사람은 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어떤 수단을 써도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좀 많이 배워서 이렇게 조금씩 서서히 변해감으로 인해서 의로운 존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주장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다시 거듭날 수,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님의 사역을 이어서 이 땅에 강림하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의 그 죽어있는 영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지금 죄로 인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영의 제 기능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데, 교제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역사 에스겔의 환상을 모두 기억합니다. 에스겔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이동합니다. 가보니까 온통 사람의 뼈들만 가득해 있어요. 저렇게 마른 뼈들만 골짜기에 아주 처참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마른 뼈에게 생기를 주고 그 마른 뼈에, 그 뼈에 살과 힘줄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른 뼈들이 모두 사람이 되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은 죽어있는 그러한 우리의 영을 다시 회복하는, 다시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죽어있는 그러한 생명을 다시 살리는 역할,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또 우리의 죽어있는 죄로 인해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이 다시 생기를 얻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거듭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거듭나야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어떤 제도를 먼저 바꾸고 법을 먼저 바꾸고 어떤 이런 하드웨이적인 것을 먼저 바꿔야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죄로 물들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를 밝히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서 핵심어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냥 성령님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가야 구원의 길이다, 석가모니를 믿어야 한다, 또는 누구를 믿어야 한다, 또는 어떻게 해야지만,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헛된 길이고 거짓된 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러한 진리를 듣기는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들었어도 그것이 내 것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였습니다. 왜요? 바로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위대한 진리를 성령님만이 내게 임재할 때 바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그냥 생각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이해가 돼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 같지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믿음이 성령에 의해서 내게 들어온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그래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화의 노예, 분노, 증오, 이거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의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이 폭력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불러일으키고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에 노예가 돼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심리학자는 그렇게 강의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것이 넓은 장소로 가래요. 그러니까 좁은 장소에만 너무 오래 있으면 그 분노를 해결하는데 좀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에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큰 소리로 뭐 이렇게 노래도 불러보기도 하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이 뭐 일시적으로는 뭐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분노의 영을 몰아내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분노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노는 어둠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빛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하다는 것은 불안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불안과 조급함은 곧 분노로 이어지게 되고 실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조급함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흔들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해 주셔서 내가 지금 현재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조급증이 왔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성령이시여 나를 붙잡아주고 내 안에 예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100%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갖고 장난치지 않아요. 줄까 말까 이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은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실천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온통 자기의 자랑,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급급한 세상입니다. 아무리 자신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 인간의 본능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불법을 자행하고 타인에게도 스스럼 없이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심지어는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희생시키고 나라와 민족까지도 저버리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공격하고 있습니까? 왜 전쟁을 일으켰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러시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웃되는 우크라이나를 철저하게 지금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의 영광,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영광, 즉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봅시다. 내가 만약에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했다. 그렇다면 나는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즉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무엇이 변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결론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여깁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찬양을 불러도 좋고 기도해도 좋고 말씀을 들어도 좋고 늘 감동과 평안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사도 바울은 본래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 자랑할 게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배운 것도 참 많았습니다. 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는 지금으로 따지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미국과도 같은 나라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좋은 가문이었습니다. 또 좋은 학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자신의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은 자랑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대요.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들은 우리가 절제하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말입니다. 그것도 누가 옆에서 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것이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말이죠.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은 첫 번째도 예수님, 두 번째도 예수님, 그렇다면 마지막은 누구일까요?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면서 주님을 전하는 것만이 여러분이 결국에는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이 심령, 우리의 이 속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우리의 육신, 이 겉사람은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둘의 속사람, 겉사람의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이 밸런스가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이 둘의 이 균형이 맞지 않아서 이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를 가끔은 보게 됩니다. 참 일은 참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힘드신 분들이 있고 또 그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참 이렇게 좋은데 교회 일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 속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주님을 잘 드러내지만 또 우리의 육신, 겉사람은 예수님을 잘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사람과 겉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일생 다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동행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는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다시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성령님을 여러분들 날마다 간구하셔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성령님은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왜 받아야만 하는가를 우리가 오늘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둠의 영이 있다면 빛 대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의 영역을 몰아내고 우리가 기쁘고 감사와 즐거움으로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급급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기의 가족까지도 희생시키고 나라와 민족까지도 희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공경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영광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고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오늘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우리가 성찬주일로 나오는데요. 성찬주일은 예수님의 살과